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이 있었던데 검찰의 구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집파장 최모 씨에게 징역 3년 그리고 다른 신천지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넘겨져 집파장 최모 씨와 간부 1명은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인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총회 간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 9월부터 시작됐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9명의 증인신문을 마쳤고 29일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신천지 총회 내무부장이 비모 서무에게 내 신상이 공개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고 서무는 삭제했다고 답한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총무 CC와 통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정부와 코로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주소 이름까지 다 달라고 하느냐, 그것을 다 준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신천지 주소 명단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알려준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총무를 다그치는 통화 음성을 공개하며 이만희 교주가 직접 제출 명단 조작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증인으로 김남희 전 원장도 출석을 한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나요? 김남희 전 원장은 25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 가평 평화의 궁전은 연수원이 아니라 자신과 이만희 교주와의 신혼집으로 사용했다고 폭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천지 변호인들은 이 사실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궁전을 신축할 당시 각각 김남희 전 원장과 이만희 교주는 19억을 비용을 내 땅을 사고 건축비 33억 원을 들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지만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자금으로 건축 비용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는 요트 구입비로 대전 마띠아 집화장에게 1억 3천만 원을 수표로 받고 회외활동 명목으로 수십 차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아 약 11억 가량의 수표와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검찰이 해당 계좌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만희 교주 측은 계좌는 김 전 원장이 관리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과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29일 14차 공판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12월 9일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만희 교주의 형량을 구형하게 됩니다. 선고는 좀 지나서 재판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대로 횡령 혐의가 50억 이상 되면 해당 혐의만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심과 3심, 대법원까지 항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던데요. 이만희 교주가 10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사국이 특별 세무조사를 했는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소득세와 증여세 등 약 10여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을 당했고 동시에 세금을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만희 교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신천지 12지파 지교회에 최소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씩 수억 원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땅 한 평 없고 집 한 칸 없다는 이만희 교주의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집단의 탈세 혐의가 인정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보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코로나 방역법 위반과 횡령 혐의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 비용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개인이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이고 또 신천지 간부들이 잘못해서 탈세 혐의로 고발당한 것인데 추징당한 세금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후원해달라고 하는 이 공지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개인 탈세로 고발당한 이만희 교주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신천지 간부들을
징계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데 네. 신천지 신도들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추징당한 세금은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신천지 지파들이 공개한 재정 현황을 볼 때 신도들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지파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재판 비용도 수천억 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신천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신도들의 후원 광고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세요? 국세청으로 추징당한 이만희 교주의 개인 탈세 혐의입니다. 약 10억여 원을 추징당한 것인데 네.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신천지 신도들에게 협조해달라는 성격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한 지파장이 세금 문제와 재판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지된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손해가 적다고는 말과 함께 신천지 신도들에게 세금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있는 재정과 또 그 재정으로 성도님들에게는 이런저런 부담드리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고지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도 하고 세금 관련한 심판과 행정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세금 관련한 일은 고지된 세금을 내어놓고 시작을 해야 한다. 또 그래야만 손해가 적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까지 신천지 신도들에게 짐지우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된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과 함께 네. 신천지 신도들이 합리적 반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개인 탈세와 신천지 간부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세금 추징을 당한 일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충당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의 구속 사건, 재판 과정, 그리고 재판 비용, 세금과 관련해서 신천지가 마태복음 10장과 25장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신천지 11월 25일 예배 영상을 보면 신천지 총회본부 공지사항이 뜹니다. 개신교가 총동원하여 신천지를 압박하고 있다. 신천지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물심양면에 협조가 필요하다. 신도 모두가 많고 적음을 떠나 형편에 따라 적은 것이라도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공지하면서 마태복음 10장과 25장을 인용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함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의 구속 그리고 재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신천지 간부들이 열심히 하다 세금 추징을 당했으므로 신천지 신도들이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도리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재판 비용 모금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법무비 2차 후원 안내를 하면서 7월 1차 후원과 2차 후원금의 합계가 49만 원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네. 1차 20만 원 후원했으면 2차는 29만 원 이하로 1차 30만 원 후원자는 2차에 19만 원 이하로 1차 49만 원 후원자는 2차는 후원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자발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좌와 입금 방법까지 상세하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천지 재정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내 간부들이 정식 회의를 통해 재판 비용을 충당해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천지를 위해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천지 신도들로 하여금 재판 비용 명목으로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신천지는 차별화된 집단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 탈세와 신천지 지파의 탈세 혐의로 추징당한 세금을 신도들을 통해 모금 부탁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회장과 간부들이 탈세한 것을 회사 직원들의 사비로 세금을 보존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네. 이러한 것은 매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도 신천지의 모금 행위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25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네.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인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증거하다 그들이 받을 박해와 제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도 재림과 관련하여 칭찬받는 자와 칭찬받지 못한 자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만희 교주를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신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재판과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으므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인데 네. 신천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간부들이 현 상황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할 박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혐의와 횡령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세금 탈세 문제 때문에 고발을 당했고 감옥에 갔으며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네. 개인 비리를 성경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고 그럼에도 신도들에게 후원을 모금한다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서 더 부적절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단 사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